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은혜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오니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까지 이제 사도신경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셋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은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사도신경에 보면은 너무 잘 해놨는데 뭐라 하냐면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받음, 그리고 몸의 부활, 지난번에 4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성령님 도움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성령이 없는 이단들이나 다른 다종교들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이 세상이 이 복락이고,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거를 가장 많이 이제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역사 없는 신앙에는 영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줬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 3장 11절인가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그리워하고 삼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영원을 갈망해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죽지 않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모하고 그리워하기는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영원함은 이 세상이고 그들의 영원한 천국은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참된 개념을 이 땅에서 육덩어리 입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래서 우리의 육덩어리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원을 산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그 증명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성령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진다면 그는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말도 안 돼, 그래요. 네.
그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이 되게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게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톡톡톡 나타나.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도 안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일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영접기도 전도하잖아요. 영접기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지지 잘 따라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따라해. 잘 안 믿어지거든. 그 다음 또 어느 부분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를 잘 못해. 왜? 이게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또 잘 안 돼. 왜?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성경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봐주세요. 45절 46절 46절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 네. 우리 한번 성경 찾으면서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25장 45절 46절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원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45절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거다 그랬죠. 그리고 한 말은 뭐래? 그들은 영보래 그랬어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보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영보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4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진실 내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안 한 거다? 누구에게 안 한 거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안 한 게 곧 아이에게 안 한 게 예수님께 안 한 건데 이런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영벌. 의인은 어디 가요? 영생.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작은 자들에게 안 한 자는 영벌을 받는 죄인들이고, 그러면 예수님께 했듯 어린 소자에게 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소자들에게 안 한 자들은 악인이라면 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나의 사랑하는 소자 중에 작은 자를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네 주변에 있는 소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믿습니다는 되는데 행동이 따라 못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을 원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 의인은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 로마서 2장 7절 한번 가봐요. 로마서 2장 7절. 네, 로마서 2장 7절. 자, 한번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말할게요. 믿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대로 산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과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뭐냐? 참고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고 선을 행하는, 참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영생으로 그랬어요. 영생으로. 그래서 한 구절만 로마서에 있으니까 5장 21절 한번 가봐요. 5장 2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 왕노를 했다면 은혜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려 그랬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이르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의인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인가요? 한번 봐봐요. 로마서니까. 자, 로마서 3장, 네, 로마서 3장 20절부터인데 한번 24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충벌을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자격으로 된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값없이 이롭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일단은 가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또 한 군데 우리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면서 이 저자는, 마가라는 저자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이나 발이나 이거를 찍어버려서라도 육체적으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발 없이 눈 못 보고 귀 못 듣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멀쩡해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육체가 부부자고 육체가 소경이고 육체가 절름발이고 육체가 내가 부부자라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면 그 부부자 장애인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대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는 소경이 있어요, 없어요? 다리 절름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없는 세계예요. 이 땅에서 부부자예요. 이 땅에서 장애인이에요. 이 땅에서 좀 몸이 불편해.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면 영원히 영생 봉다하지만 차라리 이 땅에서 두 손, 두 발, 두 눈이, 두 귀가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멀쩡한 것 같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우리는 뭐 구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가난하도,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어려워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가 영생을 얻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모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은 내 거예요. 내일이 내 거 아닐지라도 모레 내 거 아닐지라도 영원은 내 거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확실히 내 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일 더 잘 살고 모레 좀 더 잘 살고 내년에 좀 더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영생 누리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신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뭘 척척척 보이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반대로 우리는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못 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 있는 것은 영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불구산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조금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이대로 영원한 천국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강론 잘하고 연설 잘하고 이 영상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분들 보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의 얘기와 성령이 있는 사람의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만 쫙 하고 간증하고 그 사건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들을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다들 그래요. 그런데 저도요, 저번 날에 TV에서 이제 방송이 나오길래 제가 한참이 다리 아플 때,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딱 얘기하는데, 관절도 연골도 다 이런 것들 수술 안 하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대요. 이게 약하니까, 이게 아프니까, 여기 얘기하니까 눈에 귀가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TV 끄지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유명하겠다. 그리고 갔어요. 뭔데? 1시간 반 가더라. 가서 딱 직접 진단받고 치료해 주는 거 보니까, 딱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후회했어요. 차라리 가까운 데서 받았겠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기에서 끝나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이거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 최고예요. 그분이 주신 법, 그분이 주신 생활의 방식, 그분이 주신 미래, 목표, 꿈, 이게 최고예요. 그대로 살면은 오늘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에서도 빛난다 하잖아요. 하늘이 궁창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못 믿고 못 따라가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빛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거. 그래서 마가는 그랬어요. 불구자 가지고 장애인으로서 사지백체가 다 좀 떨어져 나가도 조금 사는 게 불편해도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를 가는 게 이 땅에서 멀쩡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누가 줬느냐? 누가 줬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알 수도 없는 이유는 뭐냐?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어디가 찾아요? 돈에가 찾고 성공에가 찾고 권력에가 찾고 출세가 찾고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이 가서 찾는 그것은 다 허탕에 없어요. 돈으로 영생해 보려고, 불로 철로 영생해 보려고, 권력과 힘으로 영생하려고, 향락으로 영생하려고, 천만의 말씀 거기는 없습니다. 예. 복음서 기자가 뭐라 했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소유에 능력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넉넉하게 소유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했지만 인간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나서 죄악된 세상에 와서 죄만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내 데 있다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하신 거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어 앉을 때 있어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죄가 가득하고 우울하고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생명을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왜 믿음이 식어지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지근해졌는지, 내가 왜 적극적이던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 여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돈 잘 벌게 해주시오. 내일도 돈 잘 벌게, 존자리 찾아, 집 싸게, 차 싸게. 우리는 이거에 미쳐 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다 무너지니까 신앙들이 다 쭉 젖어버렸어. 예,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별로 얻어진 거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건강도 다 망가지고 점점점 안 되고 피곤하고. 왜요? 어느 목사님이 독감도 걸렸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힘든가 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도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공급받지 못하고 계속 쏟아주면은 지쳐요. 목사도 믿음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필요하냐?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하나님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게 영적으로 늘 성장하게 막 기도해줘야 돼요. 그 목사도 탈진하는 거야. 힘든 거야. 그 감기 와도 꼼짝 못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이 나고 새 힘이 솟아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2시 40분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잠 안 재우셔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쭉 했는데, 우리 성도들 쭉 돌아가며 기도하고 우리 중교인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프신 목사님들도 소식 듣고 그분들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도 목사도 죄종도 지치고 쓰러지고 뻗을 때 있다 이거.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서로서로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왜? 건강할 때 약한 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보면은 독감 걸린 분들이 많이, 이민옥 자매님도 독감 걸렸다 그러고 우리 유봉윤 어머님도 독감 걸렸다 그러고 많이 독감들 걸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주변에 보면은 많이 독감 걸려서 힘들어하고. 지금 날씨가 좀 그런 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누가 주느냐? 그 건강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힘을 주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제도 말씀 좀 잠깐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국이 가장 어려운 때예요. 나라가 막 두 편로 갈라지고 막 맨날 나라가 쪼개져서 난리 복잡,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어요. 시민들이 불안해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꼭 그저께 있잖아.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정을 했어요. 아들이 야간하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날을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려니까 우리의 눈물 기도를 원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비록 내 혼자 운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도 내가 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운다고 뭐 그렇게 효과 있겠냐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치 한쪽 평면이나 어쪽 편파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가 돼야 돼.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 지도자가 중심에 서야 돼. 한쪽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하는 지도자는 이 나라를 절대 못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 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못 보고 오히려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못 믿으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이 책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 되야 되고 말씀에서 있다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주의 역사를 믿는 게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 믿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에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보지도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 주간에 성령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아무리 생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논해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영생을 성령님이 믿게 했으니 주여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한 것처럼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힘들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